할렐루야. 네. 네. 제가 어제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권 사고 선물을 제가 샀습니다. 오늘 퀴즈를 내서 드리려고. 신병훈 장로님 지난주에 식사 같이 했는데 뭐 다들 뭐 쉽게 편하게 사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제가 좀 편해 보이고 힘만 들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요즘 금식을 해보니까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뭡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침 금식은 금식이 아니다. 아침 금식은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고요. 뭐 해 있는 동안에 한다든지 아니면 저녁 금식을 한다든지 맹사모는 같은 금식을 하는데 우리 양 목사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있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금식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 금식을 왜 하느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요즘 아침 금식은 뭐 그렇고 어제는 종일 금식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날은 이제 저녁 금식. 그 금식을 하면 일단 체중이 확실히 줍니다. 그래서 1kg씩 빠지더라고요. 뭐 그냥 79 이래 나가다가 어제 보니 75.6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금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가 나오거나 뚱뚱하면 그걸 일단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수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배가 나온다. 거의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금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니까 영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오살기 기도원 갔어요. 우리 가족 통에는 뭐 제가 기도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게 왜 있죠? 저는 그냥 계속 두세요. 저는 시간 저 날 때 나중에 저는 옵션이니까 이걸 몇 개네.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뭐 제가 편하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뭐 설교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굉장히 뭐 이거 본거대로 하면 재미없고 제가 편안하게 할게요. 뭐 또 살아온 얘기도 좀 하면서 근데 시간은 잘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서신교에 와서 제가 많이 컸어요. 많이 큰 게 아니라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20대 온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은혜를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맹사모도 여기서 만났고 우리 맹사모 통해서 우리 반주하는 은진이 음악적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없는데 저 할아버지가 있는지 하여튼 뭐 맹사모 걸 DNA 조사를 좀 해봐야 되고 요한이는 안 옵니다. 장로님 요한이는 하여튼 이제 마음으로 서신교에 하여튼 응원하는데 저는 뭐 직장 생활이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영 목사님 만나서 정말 주만 바라보면서 직장에서 참 인기 없는 신유의 일 맡아서 그 불교 아주 그 강한 회사에 제가 하여튼 신유의 봉사해서 아시는 의정 건강원 가서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년퇴직 할 때까지 뭐 이렇게 좋게 지내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있는 그 농검원이라는 곳으로 옮기셔가지고 본부장 작년에 마쳤습니다. 천권사님 저는 마치고 2년 정년 연장돼서 임금 피크제로 4시간 노동자예요. 그래서 월급 반 받고 4시간 일하고 오후에 경상부가 가져오는 돈 똑같이 가져오라고 해서 오후에 제가 한 5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가족들 복지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힘들게 있는데 그게 제가 옷 살리 기도원도 가죠. 그래서 기관장 이제 7대 원장 제가 이제 2배수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하여튼 굉장히 밀립니다. 이제 그 농림부에서 정공로 공무원 노조에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카르텔 깨라고 하는데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국장이 하나 빠지면은 뭐 그냥 과장 뭐 부의사관, 서기관, 사무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뭐 원장 하려고 1월달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저는 뭐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원장직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BAM 사역을 위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셔너리라죠. 그래서 그사람 청년들을 돕고 뭐 저는 그 사역이 뭐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뭐 저는 그 사역을 해서 한 3달간 뭐 청와대 인사검증 받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의 약점이 목사인데 이 교회가 뭐냐, 헤브론 대림교회가 언제 설립됐느냐, 왜 중앙검사에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아들이 왜 교회 직원이냐, 뭐 이런 이야기. 제 아들이 우리 아들이 교회 직원이에요. 그래서 정식으로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뭐 다 이제 검증 대상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적격은 된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그냥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많이 벌었는데 돈 다 어디 갔느냐? 5억대 넘어 있는데 뭐 4억대 뭐이 딸딸 떨어져서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또 부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인사검증을 너무 가혹하게 받았어요. 뭐 다른 것도 뭐 그런지 100가지 정도. 뭐 또 국정원에서 뭐 이렇게 직원들께 다 이렇게 거의 한 50가지. 어쨌든 탈탈 틀린다는 게. 그래서 뭐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목사고 뭐 이렇게 헤브론 대림교회에서 월급 받지 않고 하여튼 뭐 이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도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뭐 지금 뭐 농식품부가 워낙 세계 그래서 칼때리에 뭐 깨질지 안 깨질지는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의 귀한 빛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다른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 서신교회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 서신의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고요. 제가 오늘 와서 몇 분을 봤는데 딸들이 다들 예쁘게 잘 자랐어요. 우리 김현진 집사님 또 우리 조성숙 뭐 이렇게 조씨들 다 잘 자랐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그 엄마들은 여전히 예쁘다. 네. 크미스 박수가 나오네. 하여튼 보니까 별로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천미슬 권사님. 하여튼 굉장히 그 20대의 모습은 아닌데 어쨌든 보니까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교회를 섬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희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우리 요한이와 원재미가 질문을 받는데 저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시도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복잡하게 이렇게 직장 성교 저거 공직자고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깔끔하게 이야기해버리면 되지. 뭐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상대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뭐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뭔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결실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제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아직 60은 안 됐는데요. 지금 윤석열 나이 기준으로 하면 58세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 최장님이 57세. 우리 신병 장로님 뭐 윤석열이나 같은 나이 대통령 됐는데 나는 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가족 커뮤니케이션 되게 좋아요. 우리 가족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을 왜 해놨느냐, 제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집에 와서 이야기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단톡방을 올린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냥, 물론 기도 제목 영적 전쟁에서 같이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좀 준비되는 것 중에 일부만 하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배가 있어요.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배. 첫째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까에 관한 것이에요. 둘째 보물은 식견입니다. 어떻게 믿을까에 관한 것이죠. 나머지 하나가 뭘까요? 주기도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을까?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2023년은 빌리 그레함 한국전도 5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50년. 우리 가족들이 그 요한이면 빠졌네요. 그 상암 가서 거기 이제 좋은 자리를 이제 얻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좋았어요. 월드컵 상암 경기장과 여의도를 이어주는 도로 공원 주위 시설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그 부근에 그날 화면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양화진이라는 sun교장 묘역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거기 가면 참 그 묘비를 읽어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있지만 주로 외국인들이 이제 와서 이제 이 순교에 피를 흘리고 묻힌 이제 그 묘비를 읽어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선교는 코로나 때는 잠시 중단됐지만 외국인들을 저희들이 하루 투어 프로그램을 항상 제가 주관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제 우리 모금 택시 이분들이 한 30명 이렇게 동원을 해서 외국인 노동자, 한국에서 어렵게 사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하루 초청 단체를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산산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저 인증각까지 가서 택시 이제 전부 하나씩 태워서 옆에 있는 2명 정도, 말은 뭐 대충 그냥 하면 돼요. 그들이 한국을 하든 뭐 내가 그냥 반가 영어 수준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언어가 전혀 중요하진 않고 인증각 가서 전신 먹고 또 예배 드리고 올 때 이제 양화진 가서 이제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 보내고 그 사람들 데리고 2부 뭐 롯데월드 이런 데 데려가요. 롯데월드는 비용이 드니까 한국인들을 이제 다 보내는 거죠. 그들 데리고 그렇게 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또 선물도 주고. 그때 이제 그들에게 우리의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들 또 정말 소망 없던 이 대한민국이 조선시대 때
별볼 일 없었지 않습니까? 특히 엘리트 여자들 가장 혜택을 받은 거죠. 그죠? 옛날에 그 양반 아니면은 인간 취급 받았습니까? 참 끔찍한 그런 이 희망 없던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다 예수님 믿어서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너희들 도와준다. 너희도 열심히 한국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예수 믿고 본국으로 가서 전해라. 한국에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눌러앉으려고 하지 말고 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비자가 짧기 때문에 다 가야죠. 한국은 여전히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남북, 동서, 그냥 대선간에 갔던 건 엄청 심하죠. 그죠? 조직 이기주의 아주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국가의 가사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택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시고 계속 소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미국과 남미 여러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한 3년간은 우리 맹사모가 바깥에 나가지 마라 그래서 제가 3년간 해외 출장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출장 가지 말고 해외 돌아다니지 말고 가족들과 소통하라 그래서 제가 은진이와 소통하고 요한이와 소통하고 그래서 하여튼 조금 이제 작년부터 해외를 좀 이렇게 나갔습니다. 시애틀 하여튼 우리 많이 나가실 분들은 많이 나가는데 저는 해외 나갈 국내를 많이 다녔는데 올해는 제가 연초에 요한이 데리고 라스베가스 올란도 거기 갔어요. 하여튼 작년에는 굉장히 뭡니까 48시간 안에 하여튼 검사받고 항공 이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렵더라고요. 그게 48시간이라는 게 금방 지나지 않습니까? 그 72시간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 48시간 작년에 참 어렵게 주로 이제 선교 목적으로 갔는데 올해 제가 가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가이아나입니다. 가이아나. 그 가이아나가 어디 있느냐? 수리남 옆에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굉장히 그 나라가 잘 살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나라. 어째 잘 살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우디 매장, 석유 매장 양만큼 이제 발견이 된 거죠. 2015년도에. 그러니까 그냥 엄청나게 그 나라를 옵니다. 석유 때문에. 그래서 그 경제 성장률이 180%예요. 엄청나죠, 엄청나.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이제 갔습니다. 한전 관계자들하고 같이 가서 전기 이제 수력 발전 때문에 저는 이제 농업 협력 때문에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거기 한 4일 정도, 5일 정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넷플릭스라든지 스마트폰은 또 최신식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수리남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수리남은 마약 때문에 많이 알려지는 것 같은데, 한국인 보고 자기들 국격을 실추시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웃기는 이야기죠. 실추 떨어질 국격이 뭐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나라를 갔는데 거리전도도 하고 이제 거기 교회 가서 이제 직장 소개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대한민국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이아나, 우리 맹사무도 가이아나 간다고 이야기하고 갔는데 교회 가서는 남수단 이야기를 하고 이랬다는데 하여튼 코리아를 잘 알아요. 북한도 잘 알아요. 북한 김정은도 잘 알고. 그래서 어쨌든 김정은이가 대단한 거예요. 핵심을
하다 보니까 가이아나 택시 운전사도 하더라고. 아주 그 대단한 친구라고 하면서 아이들도 정말 이제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한국을 잘 아는 이유는 넷플릭스로 이제 한국을 이제 그 한류를 접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BTS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특히 경제 개발의 속도, 그게 아주 굉장히 이 대한민국을 좋게 봅니다. 옆에 있는 수리남은 한국인들의 거주자가 공식적으로 10명도 안 돼요. 10명. 100명이 아니고 10명. 가야나는 거의 발견하지 못했어요. 청년 셋 정도 를 발견했는데, 그런데 가면 한국처럼 지금 노력의 반 정도만 하면 굉장히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온 분 이제 한 분 만나서 뭐 그분을 의도적으로 이제 그 알고 간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이제 택시 운전사가 한식 먹고 싶다 하니까 한국 식당이 있다고 이제 갔는데 이 김씨 하여튼 성을 거의 뭐 상호를 하여튼 자기 김씨 뭐 하여튼 이렇게 식당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재료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식사는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이제 한국인이 왔으니까 88세 정도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직장 선교 소개하고 뭐 교인이니까 직장 선교사 바로 임명을 해버리죠. 임명장 받아서 그래서 안수해서 직장 선교사로 세우고 수리남 전체 이제 시내도 뭐 크게 볼 것도 없는데 놀라운 것은 그 수리남이 한국전을 참전했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전에 왔어요. 그래서 이 참전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지는 않았을 거고 네덜란드 식민지였는데 네덜란드가 그 친구들에게 한 20명을 할당을 해버린 거예요. 한 100명 정도를. 그러니까 왔는데 어쨌든 그 일부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너무 자기들이 도왔다고 굉장히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레코드를 또 돕고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노랗게 성장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야 하는 책임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 역할에 우리 성도와 교회는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교회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서신교회 우리 성도들을 정말 세우시고 앞으로 또 당대 또 2대 3대가 계속해서 정말 오늘 그 말씀처럼 이 글소의 그 빛을 전하는 글소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저희 간증을 잠깐 하면 우리 장모님이 88세예요. 저희 모친이 88세예요. 88세인데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가 저는 내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루의 기도. 오늘 하루 우리 장모님이 우리 시골 모친이 건강하시도록 요양원에 좋은 요양원 이제 우리 장모님 들어가셨는데 그 요양원에 잘 적응하도록 그리고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 가는데 천국 소망 갖게 해달라고 아프지 않고 평안과 자유를 주시도록 매일매일 기도해요. 매일매일 기도. 시골 모친은 이제 우리 장모님보다 건강 상태가 많이 좋죠. 그래서 아직까지 농사 직접은 못 지시지만 어쨌든 시골에 경로당도 경로당은 할아버지들이 가는 데고 마을 회관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야나 가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형제가 몇인데 저희한테 전화가 오니까 우리 5형제예요. 우리 형제들 참 안 친해요. 네? 그게 아버지 탓인지 큰형님 탓인지 저는 셋째이기 때문에 가야나 가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다고. 어디 아프냐? 그 우리 모친이 우리 장모님도 그렇지만 웬만히 아파도 아프다고 전화를 안 해요.
그 아프다고 저희한테 전화 오면 제가 가야나 가는 것도 이야기 안 하고 가죠. 서울에 있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화가 왔는데 거의 뭐 이게 보니까 쉽게 고칠 병이 아니야. 왜냐하면 척추 뭐 이런 부분들은요, 척추를 수술할 겁니까? 어떻게 고쳐요? 허리 뭐 이거 수술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이게 수술해달라고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 88세인데 누가 수술해줘요? 수술하면은 깔끔하게 그냥 그 낫습니까? 관절 수술은 다리 무릎은 80한 2세 때 했어요. 그 아주 우리나라는 뭐 관절 수술을 잘해서 그 의사 말로 하면 점프만 하지 않으면 된다더라고. 점프할 일이 뭐 있어요? 88세에 순자랑 같은 거 점프할 일 없지. 뭐 똑같은데 옛날에 막 뛰었는데 뭐 점프 안 하죠 그냥. 점프 안 했는데 하여튼 뭐 점프할 일도 한 번 생겼어요. 우리 제 밑에 동생이 마당을 팔아버렸네. 그래서 장도 높이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이 형제들이 이게 이제 뭐 개판이 된 거죠. 그 지금 다 수술됐어요.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뭐 어쨌든 그래서 다 수술해서 다른 더 이상 못 팔았는데 깔끔하게 공동명의로 다 묶어놓고 그 마당 파는데 그 막내 동생이 다행히 그걸 어떻게 그 샀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 모친이 장대로 뛰기는 안 배워도 될 정도로 됐는데 하여튼 희한한 일이 있어서 우리 집안이 그래요. 그 가야나까지 네? 가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죠. 그냥 그래서 가야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야나에서 뭐 특산품을 특효를 제가 얻은 것이 아니고 가야나 같은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전기기술자인데 이분이 원적외선 전문가예요. 그래서 가야나 그 고위직 선물로 몇 개를 가져왔어요. 매트와 뭐 돌로 된 거. 그게 이제 뭐 하여튼 그 의사들은 잘 설명을 안 하는데 이 전기 기술자가 그걸 몸에 집어넣으면 그냥 뭐 이렇게 매트 그거 차고 있으면 그 안에 나쁜 것은 다 뭐 없어진다. 타버린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비전문가를 받아들일 때.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농식품 쪽에 이제 뭐 농작물을 빨리 말리는 잘 건조하는 것으로 그 사업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워낙 바빠서 그걸 놓치고 저도 샘플이 집에 있는데 제가 그걸 그 정말 정확한 설명을 못 들었는데 가야나 가서 거기 이제 총리지 뭐 대통령 밑에 있는 그 친구가 오후를 미루는 바람에 한 7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거기서 저희한테 시연을 했어요. 거기 같은 멤버인데 저도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좋은 거예요. 한 7시간 동안 이제 먹으면서 뭐 예배도 드리지만 한 2시간 그 시간을 줬거든요. 설명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그거를 제가 샘플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큰 돌, 1라이터 뭐 이런 거 아주 그걸 제가 시골에 가지고 가서 드렸어요. 아주 비싼 건데 해보라고. 아주 간편하니까 거의 우리 모체는 아주 그게 잘 맞았나 봐요. 그래서 그 척추, 뭐 다리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냥 지금 조금 전에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직접적으로 묻지가 않아요. 우리 모친께는 뭐 많이 아프냐, 요즘 건강하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거든요. 뭐 좋아졌어요. 그러면 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 많이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프다 안 아프다. 그걸 가족들 통해서 우리 동생들이나 뭐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 형제들도 보면 뭐 생색을 내요. 뭐 하여튼 병원에 데려갔다 하면 또 뭐 카톡을 보내고 뭐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는데 병원에 이제 가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 하나님 은혜로 가야나 가서 그 참 힘들게 갔죠. 가서 뭐 사실 이제 우리 세계 기독교 직장 선교이기 때문에 가서 농업은 뭐 그냥 그 관계자 미팅 때문에 참 힘들게 시간 내고 돈 들어서 제가 갔는데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가면 그냥 뭐 이렇게 뭐 주사를 놓는데 사실상 뭐 마취제 비슷한 거죠. 진통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얼마나 나쁘냐면 잠을 일단 이게 아주 그 병이 심하면요. 그 다리 아픈 것도 아프지만은 허리 아픈 것도 아프, 척추도 아프지만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그래 가면 늘 그 수면제예요. 이거 수면제. 수면제 먹고 자면은 잘 때 되게 이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얼마나 아프셨던지 가이아나 전화 올 때 이제 최근에 그 알았는데 꿈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모치 빼고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상당수가 나타나서 가자고 그랬대요. 그런데 최근에는 잠도 잘 자고 그 꿈에 그런 게 안 나타났대요. 네? 우리 고모 있거든요. 고모. 우리 아버지의 아주 고집스러운 엄청 고집세요. 우리 맹사모를 많이 갈궜어요. 왜 갈궜냐? 예수 믿는다 갈군 것이 아니고 서울 산다고. 아니 다 뭐 경상도고 부원에서 다들 했는데 이제 혼자 이제 서울에서 와서 이제 그 명절날 가서 이제 고무장갑 찾았다고. 아니 고무장갑 찾으면 고무장갑 주면 되지. 그 고무장갑 찾았다고. 그 월말에 보는 뭐 조카죠. 그 경례는 못할 농장 사람들 있는데 별나다 뭐 이런 말 하고. 그걸 우리 큰 형수가 내려와서 고무장갑 찾았대요. 찾아보자 하면서. 그래 그런 고모도 나타났대. 가자고. 근데 이제 안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뭐 하여튼 두서없이 감정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 시간이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나요? 1분 남았어요. 뭐 PT 제가 잠깐만 한번 돌려볼게요. 한번 그냥 빨리 가면 되고. 저 아까 계속 돌리세요. 저희 가이아나입니다. 예, 계속. 예, 전도하고 있어요. 잠깐, 또 백. 저 친구들은 제 때, 대책 없는 친구들인데, 지금 KFC인데, 닭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 마리 사줬어요. 그거 모르는데요? 예, 계속. 예. 가이아나. 예, 저 소들이 돌아다녀요. 예, 수리남입니다. 예, 잠깐 여기 이제 이분 참 처음 보는 분인데 하여튼 참 이분도 88세였는데 평생 이제 남은 기간 직장 선교사로 살으라고 제가 안수하고 임명한 사진입니다. 자, 이게 피라냐를 식이물고기를 이렇게 해서 팔아요. 그러니까 뭐 참 팔 거 없는 거죠. 수리남 가면 저걸 저렇게 해서 공항에서 팔더라고. 저거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걸 가져가서 거의 저게 입국할 때 못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저게 식이물고기예요. 다음 계속 넘기세요. 네. 여기는 아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20대 여기 한번 가시면 참 좋아요. 신혼여행 또는 뭐 아니냐 뭐 하여튼 뭐 누구든지 가도 좋습니다. 최고의 저기를 그냥 같은 누가 넣었는데 시라소 아주 카리브의 ABC 뭐 이렇게 되는데 이 C에 속하는 나라인데 되게 좋습니다. 우리 하여튼 성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시간 문제가 있다. 아주 멋져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서신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 만들었는데 귀하고 또 거룩한 소유가 되어서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서신에 우리 성도들이 귀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 목사님 늘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인생 후반전의 사역이 전반전보다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